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길을 깨달았고 또 주님의 쓰임 받는 온전한 준비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바울 서신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진 핍박을 이기고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했지만 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학에 관하여 우리가 교리에 관하여 큰 긴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말씀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 말로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일부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혼란을 주게 되었고, 또 바울은 그러한 문제들을 멀리서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들이 우리 바울 서신들에 많이 담겨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1장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단호하게 맞서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뭔가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잘못 가르치면서 확신도 못하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맞서라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선생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바울의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6절 보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쓰임 받는 자들, 특히 주님께 쓰임 받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 그리고 헛된 말을 할 경우에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오래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전히 쓰임 받는 성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쓰임 받는 성도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적법하게 쓰이면 선한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들의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가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의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언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율법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드러내게 된다면 그 율법 안에서 말씀에서 전하는 그 말 또한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 안에는 자기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지를 막 그것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15절 말씀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정말 자신이 아끼는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제 막 교회에서 사역에 힘쓰는 젊은 성도들에게 조언한다면 어떤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뭘 잘하는지,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자신이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쭉 해왔는지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님께 쓰임받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그런 전자의 말들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나를 높이고 내가 해왔던 것들,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이루었던 것들을 이 교회 안에 그런 흔적들을 다 남겨놓고 그런 것들 다 내가 한 거라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다 해놓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서 이제 믿음을 갖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젊은 성도들에게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 쓰임받는 성도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 쓰임받는 사람의 지난 성도의 언어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낮아짐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진정 쓰임받는 성도의 언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나는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말로 인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교회 안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교회가 온전할 수 있고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2025년도에 주님께 쓰임받고 또한 주님 안에서 또 많은 열매를 이루게 될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언어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으며 하는 그 모든 말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언어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 안에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겸손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언어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또는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그런 언어들이 교회 안에 있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그런 언어를 한다면 저는 그것은 결코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성도인가를 제가 판단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예요. 이 성도가 과연 성도들 앞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는가, 혹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에 관하여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서로 간에 이간질하면서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지는 않는가,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떠한 그런 나의 모든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들을 자꾸 높이려만 하지 않는가. 그렇게 자신만을 높이는 언어를 하는 사람들 결코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말부터 정화하셔야 돼요. 말부터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말, 주님을 높이는 말,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서슴지 않는 말,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온전한 말로서 온전한 말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약함을 드러나는 말에는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말에도 주저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